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천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가지런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까? 물건들은 좀 어때요? 좀 이렇게 물건들이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 제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요. 저는 수도자 치고는 아주 물건이 많은 편입니다. 그게 이제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좀 성격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썼던 휴대폰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음악용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지고 있고, 그죠? 중간에 물론 썼던 것도 다 갖고 있습니다. 휴대용 앰프도, 그죠?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데, 배터리를 갈고 또 갈고 해가지고 아직도 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못 버리냐? 집착이 있어서, 이제 무력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눈물 흘린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이죠, 그죠? 청천동, 근처에 청천동이죠, 그죠? 인천 나비공원이라고 혹시 아시죠? 나비공원. 그 나비공원에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애지중지하던 제가 텐트 세트를 이렇게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한 50만원 주고 다 팔고요. 월필 정도로 제가 쓰던 거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사내 일을 하다 보니까 앰프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공동체에 사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제가 쓰던 텐트를 하고 막 세트를 팔고서 이제 그걸로 이제 앰프를 샀습니다. 그렇게 산 앰프인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에 아직도 배터리를 갈고 또 갈고 하면서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막 텔레비전에 막 1박 2일 막 나오고 막 캠핑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죠? 지금은 너도 나도 이제 캠핑을 하죠. 또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더욱더 이제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고, 우리 지구 신부님들 중에도 이 캠핑 중독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막 보면, 그리 장비 다 갖고, 심지어 해먹 있죠, 해먹.
이렇게 막 나무 넓어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여기까지 막 갇혀가지고 막 저렇게 신부님 이렇게 거실에 가면 딱 해놓고 거기 막 이렇게 누워서 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캠핑 열풍이고 그죠? 근데 그 캠핑 장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제일 기본이 되는 거. 제가 눈물을 머금고 팔았던 코롱 텐트. 텐트입니다, 텐트. 아직도 눈물이 막 나려고 해요. 노란색 코롱 텐트. 이게 초막입니다, 초막. 그죠? 오늘 복음에 보면 초막. 이게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한테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초막. 이게 왜냐면 거기서는 양들이나 소들한테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한 자리 다 뜯어 먹으면 어디서 먹어야 돼요? 또 먹으려면 기다려야 되죠. 몇 년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풀 난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들 몰고 여기 가서 뜯어 먹고 또 옮겨서 또 거기 가서 뜯어 먹고 그러니까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래도 잠은 자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코롱 텐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초막이 굉장히 유목민한테는 중요한 집이죠. 이동식 집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안식처의 개념이기도 해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이러면 어디서 쉰다는 얘기입니까? 초막에서 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베드로가 놀라서 한 것도 있지만 주님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드리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가장 이 편안한, 가장 완전한 어떤 누구든지 그리는 그 이상적인 의미가 담긴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안식이 다가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초막 3개를 지어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고생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편히 쉬고 누릴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의미가 오늘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빠뜨린 게 뭐죠? 이번 주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러 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죠? 잘 나갔던 그런 베드로 사도가 막 나사가 빠졌어요. 계속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하니까 썩 나서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십자가는 이러다가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 막 얼마 전에 어제입니까? 이틀 전입니까?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아무튼 혼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고난과 순환은 싫다는 거죠. 십자가는 싫습니다. 그냥 초막 빨리 짓고 끝내고 싶어요.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죠. 실현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지금 올림픽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시끄러운 사건이 뭡니까? 도핑 스캔들, 그죠? 이게 막 이렇게 피겨스케이팅 타는데 러시아 선수가 잘하거든요. 금메달 막 완전히 휩쓸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순수한 자기 노력에 기대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어른이 시켜서 그랬건 어쨌든 약물의 힘을 가지고서 그걸 한 거죠. 그죠? 근육을 막 길러가지고 그죠? 그 근육의 힘으로 여자들이 하기 힘든 4바퀴 막 도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해가지고 그죠? 점수를 따고 이거는 순수하게 자기 노력을 하던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엎어버리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실현 없는 영광을 가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허물벗음이 없는 나비, 그죠? 나비가 아름답게 날아다녔는데 이 허물 벗는다고 이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합니까, 그죠? 근데 이걸 이겨내야만이 결국 나비가 되죠. 그런데 이런 허물벗음이 없는 나비가 되는 것. 또 재물이 없는 제사. 제가 어제 강론 때 강조했죠. 여러분과 저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제대가 있다고 했죠, 제대. 이 제대는 뭐를 봉헌하는 겁니까?
희생제물을 봉헌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제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미끄러지는 것은 바로 이 제물이 없는 제사와 허물벗음이 없는 나비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또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처럼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누구 막론할 것 없이 힘들고 지칩니다. 거기다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십자가의 시간, 어둠의 시간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항상 들이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우리 앞서가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그분처럼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려는 그런 노력, 이것이 가장 정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분도 그러하셨다. 어떻게 해요? 자, 시작. 그분도 그러하셨다. 한 번 더요. 시작. 그분도 그러하셨다. 한 번 더. 자, 시작. 그분도 그러하셨다.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즉 허물 벗고 부활해서 빛나비가 되신 그런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팔랑팔랑대면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에게 십자가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도 그러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나비처럼 팔랑팔랑하면서 응원해주고 계시면 안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위를 한번 보세요. 안 보입니까?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그분도 그러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기꺼이 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처럼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고귀한 존재로서 변화시키고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냥 힘든 길 가는 것 같아.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이렇게 막 켜놓고 가면 어떻게 어디 가는지도 모르죠. 막 어떤 때는 막 돌리기도 해요. 그죠? 근데 나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목적지에 가 있게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그분께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고 뺑뺑 도는 그런 순환이 있어도 결국은 바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삶의 십자가 기꺼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그분도 그러하셨다라는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품에 안고 달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